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속도의 차이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신 분들은 은혜로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고 여러분의 사이 펼친 것 중에 일어난 역사나 아니면 해보니까 조금 이제 요 부분들을 좀 궁금하거나 좀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가 한 팀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사님들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뭐 순서 없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다 여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이왕이면 선교사님들은 화면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조승욱 목사님을 뵙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문병근 목사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에 떠버리는데. 선교사님 먼저 얘기하십시오. 제가 성이 문가이기 때문에 포문을 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우리 조성우 목사님의 오늘 그 말씀 늘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말 결국은 우리가 증금승부를 말씀하셨는데 증금승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불이 붙고 반복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하지 않으면 이 불이 전달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서두르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떻게든지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장되고 스며들도록 근데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 개념으로 알고 자꾸 딜레이 시키면 그만큼 이것은 방법이 되어가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점화를 시키고 불을 붙이는데 이제 서두르지는 않되 불을 붙이고 그리고 길어지지 않게 바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시행착오도 오히려 약이 되게 하고 득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또 다시 또 우리가 반복되는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이 세계 복음화의 이 강력한 이 묘미, 이 힘이 바로 그것 같아요. 이 단순한 성경의 복음 또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결국은 저도 이제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이 잃어버린 영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영역에서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나 때문에 지연되어 버린다. 딜레이 되어 버린다. 얼마나 우리의 위치와 사명이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코 작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를 좌우한다. 주님의 재림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스피릿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복음에 우리가 정말 승부 걸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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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을 열어주셔서. 우리 전상렬 선교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는 말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조성욱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에서 이 현지인교회 2년 만에 129개 세일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사형리 중심으로 저는 전도를 했어요.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앞서가서 전도하고 막 모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따라오게 했는데, 물론 사형리 전도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 정도나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일단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지 않으면 없거든요. 일단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형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하나 툴로 해서 계속 끌고 갔을 때, 또 준비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도들을 딱 몰고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한 주에 한 200명씩 와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리더들도 이렇게 양육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와버리니까 미셔너리 혼자, 현지인 파스터가 없어요. 지금까지 없는데 암담해요. 얼굴도 모르는데 와서 인사를 오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서 당신이 메가처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쇼킹을 했어요. 미셔너리가 이렇게 큰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은 미션이 아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본부에서 원하는 것은 리더를 양성하고 현지인 파스터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물론 와서 저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근데 제가 특별한 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나름대로 고민을 지금 수년간 했어요. 수년간 했는데, 조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점검해 보니까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이대로만. 그래서 뭐 조 목사님 가신 것을 또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미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그대로 조 목사님 전달했던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고 더 강력하게, 기도 없이는 또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펼쳐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길이 어렵지 않다, 쉽다. 왜냐하면 이미 모델이 계시니까 그 모델이 갔던 그 길과 그 방향성만 가지고 쭉 나가면 되겠다. 그 메시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복음화 어렵지 않다.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스터 교육, 리더 교육 조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도 이제 이렇게 나중에 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요렇게 도전했다, 뭐 요렇게 실천했다, 요런 부분들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예. 앞으로는 실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를 보시면 저는 2년 만에 사실은 이거 시작한 거거든요. 고민하다가 제가 했던 일들 다 있어서 정리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또 정리해 주시게끔, 물론 결단하니까 또 그렇게 됐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2년 만에 시작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빠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저는 지금 2주 전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부터 시작했냐면 저희가 한국, 미국 그리고 여기 필리핀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화상으로 복음 27강 1강을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사실 화상 예배를 드리게 된 거는 그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을 주로 읽는 것으로 성경 읽는 게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솔직히 고백하는 게 예전에 고백했는데 아빠 하는 설교 또 하고 또 같은 예와 또 들고 그때는 애들이 변화되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낭독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애들이 변하는 것을 느꼈고 기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 말씀 자체가 설교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화상 예배를 이제 1년 전부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를 또 못 나가니까 드리게 됐어요. 됐는데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결혼한 둘째 딸 사위가 이제 함께 예배를 동참하게 됐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면 훨씬 쉬운데 영어로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한 3배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저희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희 이제 사돈되는 그 집안이 흔히 우리로 따지면 이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미국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문화 그냥 기독교 문화 안에 그냥 있는 그런 집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딸을 미국으로 시집 보낼 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는 심정으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난 너를 선교사로 보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 가정을 복음화해야 된다. 그런데 얘가 이제 혼자 미국으로 가 있으니까 친구도 없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특별히 또 팬데믹 상황이 딱 되고 영주권이 이제 나오지도 않고 그것이 딱 온전히 행정이 스탑돼 있으니까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증 비슷한 어떤 이런 것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딸아이를 지금 대학을 중퇴했거든요. 시집을 먼저 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숭실대 다니다가 중퇴해서 엄마가 이제 대학을 다녀라. 그래서 지금 온라인 대학이라도 다니도록 그렇게 해서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헌법 같은 거죠. 대학도 다녀야겠고 또 졸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야 될 목적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거는 저 집안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딸 아이를 바르게 복음 안에서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을. 두 번째는 저희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사위나 또 사위 그 사돈 집안 여기를 복음화 시키는 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일단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 이 27강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겠다고 했고 시작을 했고 딸아이한테 제안을 했던 거는 이제 엄마가 소스를 줬는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뭐냐면 딸아이에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고 이렇게 복음의 접점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건 제안이 뭐였냐면 걔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도 다녀야 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제가 영어로 다 할 수는 있어요. 번역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이거 복음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내가 이제 복음 강의를 하면 네가 영어를 좀 감수를 해가지고 영어 번역 강의 감수하고 그리고 이거를 사이한테도 보여줘라. 네 남편한테도 보여줘서 요거를 그러면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좀 감수를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보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대에 화상 미팅 통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듣지만 감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봐야 되고 또 2번 보게 되잖아요.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하고 그리고 제가 딸아이한테 제안한 거는
네가 매번 한 번씩 이 1시간 정도 되는 이 분량을 통역을 하면,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직접 이거를 송출을 할 테니까, 방송으로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10만 원 줄게 그랬어요.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몸이 돈도 많네. 얘가 돈 준다는 말을 안 할 때는 반응이 별로 시큰둥하더니 줄게 그러니까 반응이 확 와요. 지난주 설교 듣는 거, 복음 강의 듣는 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유심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파스터 뭐죠? 홍 목사님이라든가 또 니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통역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통역하다가 저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조용기 목사님도 통역하다가 이분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미국 선교사님 통역하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방법을 써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이 복음에 젖어들도록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복음의 내용을 소화하고 알고 이해하도록 해서 저희 딸아이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 저희 자녀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딸아이를 통해서 사이와 또 사이의 우리 처갓집에 대한 복음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평화의 집은 저희 딸아이부터 먼저 세워내는 것부터 지금 시작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점차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이스 선교사님 잠깐만요. 우리 김영구 목사님이 정말 저 사람이 미운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쁨 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 조성우 목사님과 이 정말 이 강력한 복음, 지금 복음이 우리를 볶고 또 복각교회가 우리를 볶도록 복귀게 해준 거 감사해요. 정말 이건 잘했어요. 오늘 저것은 이뻐요. 이상입니다. 네, 나로이스 선교사님, 예. 안 들립니다. 마이크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정기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60명의 노숙자 밥을 새벽 여기서 4시부터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음식하면서 틀어놓고 듣고 제가 필요할 땐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분들에게 조언을 이제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셔서 어떻게 이제 제자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주 사역은 무슬림 사역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저희의 형제들인 현지 목회자분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작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계속 1대1로 외국인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교도소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대1 양육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태국 자매를 1년 반 동안 원투원으로 계속적으로 양육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이제 직접 양육 서신을 써서 그리고 비타민과 마스크를 이렇게 격주로 가서 전해주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거기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줌을 통해서 교도소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팀이 되어지고, 또 저는 평신도라는 그 이제 신분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연합의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이제 4분의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소니라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유럽에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형태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벨기에와 스웨덴에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소니 목사님은 순회 전도자셔서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라 이제 순회 전도자로서의 그 부분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는 저와는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하고 또 외화를 통해서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니 목사님은 이제 제가 성결한 분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분을 들을 수 없어서 이곳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원하는 평신도라는 신분으로 저는 여기 현지 목회자분들하고 계속 관계를 하고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니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계속 좀 연락이 와요. 함께 좀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는 조언과 더불어 기도 부탁인데, 왜냐하면 저는 이미 3군데 무슬림 마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11개 이슬람 학교에서 이미 이북을 통한 온라인 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분들하고 컨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가운데 이제 제자가 4명이 있는데 2명은 미혼모입니다. 미혼모를 계속 케어하고 있고, 또 이제 2명은 예전에 저희와 함께 사역했었던 자매인데 결혼해서 시골로 돌아간 자매예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지금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 4명의 제자들을 이 부분으로 이 마라나타 교재를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찾아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미혼모 자매는 이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예전에 동역자였던 자매는 이제 시골에 이제 저희가 2주 후에 방문해서 좀 잠을 자면서 이제 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좀 많이 커요. 왜냐하면 현장의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명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팀들을 이 마라나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교제의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제 안에 선한 동기가 아니라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하고자 하는 약간의 순수한 동기가 아닌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현지 목회자 137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이제 멘토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빽빽감이라는 사회 대규모 통제령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하다가 스톱하고 이제 4월 15일 날 다시 이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이제 그 12강과 27강 그리고 번역한 것과, 그리고 이제 62 주제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감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첫 스타트로 4월 15일 날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 대규모 통제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모이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풀려야 됩니다. 현재는 3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4월 15일 날엔 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 3개의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만 해서 일주일마다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풀어낼 수가 없어서 그 마라나타 여기 그룹에 영어로 된 전도용 이게 전도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인도네시아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PPT로 해서 짧게나마 이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교재 앞부분에 있는 프롤로그에 대한 A4 9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한 PPT로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상황에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PPT로 최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이상은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안에 이거를 좀 엑기스의 부분들 PPT로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을 중심으로 왜냐면 이미 책을 다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을 외화로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 해서 반응이 있는 분들을 이제는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이제 계획이거든요. 이런 이제 저희 계획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목회자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두고 이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안전한 것보다 전하는 건 유익할 것 같고요. 이미 제자라고 이제 마음에 판단하셨으니까 충분히 받지 않을까. 네, 충분히 시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목회자 가정 그 멘토링하는 그 세미나에 관해서는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게 지금 우리의 사역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제 영어가 좀 힘드시다 그러면 영상이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영상이 좀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좀 하면 좋은데 사역은 영상의 어떤 부분들이 뭐 저희가 이제 짧은 한 7분 뭐 이 정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보시고 혹시 그게 안 되면 PPT로 전하시되 결국 전달해야 될 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한 10분 안에 이제 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분이라도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성경 구절만 전달을 해도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것만 제대로 전달이 돼도 복음이 저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요 부분들이 이제 복음이니까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 소급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물론 메시지를 많이 하는 중에 뒤늦게 이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복음의 정의를 처음부터 풀어낼 때 복음에 목마른 사람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고 바울이 이렇게 전했네. 성경은 이게 기록의 목적이 맞네. 나는 몰랐는데 저게 복음이네. 그러고 있는데 복음의 어떤 해석을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풀어주고 왜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만 정리를 좀 해주면 짧지만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내면 충분히 유익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자나 또 따로 좀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첨언을 드리면 아까 그 4명의 제자가 2명 만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메시지 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녹화를 하셔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2명 만났을 땐 이분들한테 풀어주기도 하고 그 녹음하신 것들을 좀 전달을 해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가서 뭐 예를 들면 12강 정도만 풀어낸다 할지라도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점 정리를 하되 기왕이면 한글을 또 이제 요분들한테 요거 한 것까지 들려주면 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지금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또 이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시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영상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영어로 된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혹시 영상 원본과 그리고 이 이제는 이거를 나레이션 이것이 파일로 영어로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밑에다가 자막을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집어넣는 작업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상 가운데 한 편을 소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원본 그리고 나레이션에 대한 영어로 된 그거를 나레이션을 파일을 두 가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인도네시아 자막 넣는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네. 투아야 지금 준비됐지?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걸 다 드릴 수가 있지? 주수왕?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준비된답니다. 바로 아마 전달할 겁니다. 수학에서. 네. 그리고 제가 그 유럽에 있는 인도네시아 분들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 소니 목사님.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교도소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번역을 열심히 해서 교재를 충실하게 만들어 현지 목회자들을 찾아 이 현지 목회자들이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그 역할의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니 목사님과 이렇게 좀 교류하면서 이 부분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 그룹톡에다가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함 받으신 게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네. 그 이제 협력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결국 소니 선교사님한테도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진다고 하면 자주 만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료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했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류하더라도 그닥 많이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한 번을 만나시든지 한 번을 교류하시든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게 복음이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한 번만 전달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면 아마 이 소니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이 진실로 받으면 문들이 크게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자주 만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문자로도 뭐 이렇게 얼마든지 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지 목회자분들한테 멘토링을 할 때 4월 15일 날 저희가 책 3권을 준비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선별한 다음에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나누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 듣는 사람이 보는데요. 이게 가치가 여겨져야지 보게 되는데 그냥 이제 공짜로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여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이게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 보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면 또 이제 이 선교사님이 전달하고 하는 것이 조금 시간은 더디 가더라도 효과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도소 사역을 저는 카톨릭 평신도 마약 중독으로 수감됐었던 카톨릭 평신도 지도자이신 분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오히려 그분하고는 깊게 긴밀하게. 그래서 그분도 평신도, 저도 신분을 평신도 이렇게 해서 교류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카톨릭 평신도이긴 하지만 교도소 사역을 지금 7년째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자비량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분께 복음을 나눠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가톨릭에서 이제 결국은 빠져나온 일들도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가톨릭에 있든지 안식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건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이 더 선명해지면 가톨릭에 대해서 분별도 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교사님. 참고로 필리핀 같은 경우에 한 85% 이상이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통치기간에는 국교였고 미국 통치기간 때 이제 종교자유 국가로 이제 되어졌지만 그래도 메이저 릴리전은 카톨릭이 주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마리아라든가 성상 숭배라든가 이런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굳이 마리아 뭐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고요. 복음만 선명하게 제시가 되면 이게 카톨릭 신자들이 약점이 사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예식이라든가 리추얼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보다 훨씬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왜 마리아를 숭배하는지에 대한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깊이 들어가면 I don't know 해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만 분명하게 드러내서 전달한다고 하면 그래서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듯이 그리고 진리가 드러나면 비진리인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진리를 선포해버리면 다른 거 말할 것 논쟁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분 스스로가 이게 판단이 서게 되고 올바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카톨릭 교인들 중에서도요. 자기 스스로를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문제된다는 걸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카톨릭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래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방법대로 가시면 평화롭게 문제가 또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영구 목사님 어떻게 오늘은 저렇게 이쁜 말만 많이 한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금 사역 한 영어로 된 한 7분짜리 그 사역 영상을 원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로에스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또 다른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저희.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노이스 선교사님께서 또 다른 분들 또 조언해 줄 분 있으면 해주라고 해서 드리는데요. 우리 조성훈 목사님은 성이 좋아하기 때문에 조언을 잘 해주시는데 저는 문과기 때문에 문전박대가 나오는데 제가 은혜 받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말고 그 비즈니스로 부르신 그 네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룬 것이 돈 문제 아닙니까? 어찌하면 잘못하면 주인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이벌 의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돈, 만문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 이 비즈니스의 이 선교 영역이지만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얘기를 하실 때 심지어는 네 종들에게 나그네까지도 할례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로 부름받은 그 목사들이 정말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인침, 복음에 대한 할례가 강력하게 되지 않고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돈을 만지게 되고 하면 그들이 사람은 이 돈에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만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강력한 복음, 이것에 대해서 인침과 할례가 되도록 그것이 먼저 선결될 때 왜 이 돈을 버려야 되는가?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혼 살리고 세계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이 재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맡기고 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까지 할 정도로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 생사결단하는 정말 이 언약, 이 서약이 있지 않고서는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더 명확하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선교사님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할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다른 분 말씀하세요. 강윤수 선교사님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네. 오늘 정 목사님 통해서 세 가지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 명확하게 하고 나의 당대 세계 복음화 그리고 제자 찾기 평화의 집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 복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고 선교사님 2년 만에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2021년도에 갑자기 지금 이 조성호 목사님의 이 복음 말씀이 제 생활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팬데믹을 오랫동안 이제 겪으면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까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태솔 과정을 들어갔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따갈로그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여기는 세부안어를 쓰지만 필리핀이 따갈로그이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 정복을 해야 될 언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기존에 계속 해오고 있던 제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너무나 귀한 복음이 제 생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착실하게 다 이제 저장하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태솔 과정이랑 그런 게 이제 곧 끝나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데다가 또 3월 23일 날 이사가 잡혀가지고 영 이제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일을 안 벌이려고 합니다. 어떤 강의도 듣지 않고 올해는 이 복음, 이 GOB, EOB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기다 이제 더불어서 또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역사로는 그 바콜로드의 케빈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것도 푸시하지 않고 있는데 매일매일 지금 저한테 메신저로 보고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식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짝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부르심이 퀄리파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퀄리파이를 하는 거지 그 자격이 그 부르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저한테 이제 딱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 이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난 목요일 날 저랑 이제 줌으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산에 있는 목회자들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두 분, 그 외에 두 분이 더 있다 그러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손을 못 뻗친 것 같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 복음을 나누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좀 메시지가 왔는데 오늘 자기가 인도하는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서 지금 이 GOB를 하겠다고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원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워낙 거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건데, 만약에 거기서 그 케빈이 어떤 모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 줌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시간을 저는 이제 1년짜리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활동 무대를 열어줘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 복음을 제가 이제 그 62강 그거 0에서 2까지 잘 익혀서 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봐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가르쳐줄 게 없다.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2명의 미혼모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미혼모 사역을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 세부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모들을 통해서 미혼모들을 좀 연결해 달라 그러는데 한 명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미혼모들이 많은데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서 문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12명을 해보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화기도 없고 로드할 돈도 없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겠다. 이름으로 하겠다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그 역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부에서는 그 막탄에서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두 사모 중에 남편 목사가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복음을 갈망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1, 2차 다 들어오셨거든요. 알바이바 목사라고 그분이 다 들어오셨는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 말이 없냐고 저보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번 제가 화요일 날 이사를 하는데 와서 이사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쪽 지역에 새롭게 이렇게 해보고 싶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근데 이 막탄 지역은 굉장히 목회자들이 많아요. 대학 신학대학 안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이미 손을 댔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지역에 별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두 분이 목회자가 들어왔는데 한 분은 그냥 반응이 그냥 뭐 좋은 정보를 얻었다, 좋은 자료를 얻었다 이렇게 정도를 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은 뭐 비숍이라서 여기서 한번 큰 대회를 열어보자 했는데 2차 때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제 마음에서 제외했어요. 그거는 그냥 그분은 그분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근데 이번에 그 알바이바 목사님은 1, 2차 다 들어오셨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반응을 이번에 보이더라고요. 왜 아무 말이 없냐. 뭐 좀 자료를 얻을 수 없냐. 자기는 너무나 이게 좋았다. 이런 반응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줌을 그분에게도 열어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가고 있지만 제가 반드시 할 겁니다. 영어 번역도 막 본격적으로 좀 되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지금 워낙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해설 과정은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하면 끝이 나고요. 자립선교도 뭐 4월이면 끝이 날 것 같고 따갈로그야 뭐 늘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정리가 되면 더 이상 일을 벌리지 않고 여기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2021년도는 이 내용을 제가 순수하게 익히고 어떠한 강의도 강의할 수 있는 또 영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열린 것 같은데요. 네. 알바이바 목사님은 제가 그 이름이 특이해서요. 네네. 예, 이름이 좀 특이해서 네.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그분한테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평화의 집을 하셔도 괜찮지만 부담이 되시면 네. 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십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들으신 요 내용을 풀어내셔서 교재도 드리고 알바이바 목사님이 네. 할 수 있도록만 길을 열어주시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을 선교사님한테 질문을 하게 될 거고
또 예. 이제 선교사님 또 이 자리에 와서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한 명이지만 한 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케빈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한테도 동일하게 요 부분을 좀 전달하시면 오늘 들으신 것만 전달해서 네, 네. 이 선교사님이 그 두 명만 제대로 도와주셔도 열매가 꽤 많이 맺힐 네. 것 같습니다. 예. 반응이 기회해 너무 주십시오.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예, 양승철 선교사님. 예. 저는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매일 참여하는 이제 주민 모임에 그 제가 이전부터 관계했던 형제랑 하고 달라고 봤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가 이쪽에 여기 목사님들 이제 MBB 리더들 같이 모이는 그 줌을 이렇게 호스트는 아니라도 그 실제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27강, 12강을 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2018년도에 이제 그 보훈관사교회 팀이 왔을 때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교사님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고 통역하는 그 자매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매일 이제 그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거의 이제 여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큰 저기만 아니면은 그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저희가 여기 있는 데는 금요일 날 현지인들이 예배가 있고 주일 날은 한인들이 모여서 있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제가 메인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메인이 아닌데 그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그 왓삽이라는 그 문자로만 했던 것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처음 할 때부터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 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PPT로 그 본문을 방글라어 성경으로 해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좋더라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 형제가 이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이고 전도하는 마음들이 있고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같은 팀에 팀 목사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 목사님도 이 복음 강의를 전해드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반응을 잘 했고 어저께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 저희가 매일 모이는 그 줌에 어떤 분이 650명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전도해요. 선생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복음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27강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 복음을 했는데 이게 저 스스로도 이렇게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원래 이제 설교할 때는 이제 한 구절 두 구절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내용이 분산되고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그 두 명 친구들은 아주 잘 듣고 어떻게 될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하는 동안에는 PPT를 이렇게 띄워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게 공유가 돼서 다음번에 자기들이 할 때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한 군데에서는 제가 이번에 그 전에 있었던 팀은 이제 끊어지고 새로운 팀에 조인되면서 거기서 이제 금요일 날마다 중고등학생들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할 때부터 이제 27강 했는데 내용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집중해서 잘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아직도 이런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하면서 이제 생각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좀 잘 이해를 더 깊이 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 보니까 얘네들한테 설명할 때 PPT를 통해서 말씀을 쭉 읽고 같이 읽긴 하지만 얘네들이 딱 듣는 데는 집중을 하는데 얘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는. 그래서 이제 내가 얘네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설교할 때마다 27강을 계속 하면서 이걸 통해서 얘들 안에 제가 거기에 있는 애들이 100% 무슬림이긴 하고 무슬림인데 이 세계관이 참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7강 하면서 이걸 통해서 얘들한테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심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제 그 조 목사님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집 주인 아들 결혼식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는데 복음을 별로 못 전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집 주인 집에 가게 됐어요. 저희 집 주인이니까 가서 이제 그 집 주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제가 성령철 언제 줬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이번에 전하면서 내가 결혼식 정말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한테 이 책을 하나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주고 싶다. 그랬는데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줬는지 제가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분이 호주도 갔다 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한국 기업에서 사우디에서 한국에서 일했던 분이라서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분이라서 한국 사람하고는 친한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가 이 팬데믹 상황권에 3개월 동안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근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슬림들이 받았던 그랬을 때 가룟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내 말을 받아치긴 하지만 그 안에 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안에 그 카톨릭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도했을 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문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안에 무슬림들 안에 있어서는 확신이 없는 게 제일 약점이거든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게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이분한테 이러한 것들을 더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졌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번에 결혼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성경책을 받았는데 성경책을 보면서 쭉 읽었고 몇 번 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카톨릭 교회 몇 군데를 한 4-5군데를 갔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좀 내 자신이 참 이렇게 정말 좀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지 못했던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7강을 나름대로 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 보이는 분들한테는 계속 좀 이 속도가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전달하는 것도 괜찮은데 혹여 그 모임 가운데 반응을 빨리 보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따로 만나든지 아니면 따로 좀 자료를 해서 속도를 좀 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집도 좀 준비된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또 나누실 분 있으시면 억지로 나누는 자리는 아닐까요? 예. 목사님, 27강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텍스트북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그 리더들 교재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번 학기 이제 텍스트북은 아니었는데 텍스트북이 빨리 끝나가지고 27강 그걸로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부흥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면은 같이 이제 큰 소리로 영어를 읽습니다. 되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은 그 3시간 진행되면은 4개 과를 계속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쉐어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읽으면서도 이제 메시지를 잡아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돌아가는데요. 한 20여 명 신학생들 중에 한 대여섯 명한테 적용을 하는데 쉐어링을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의 메시지를 받고 담대해져 가지고요. 그야말로 막 그분들이 소리를 치면서 뭐 쉐어링인데 그야말로 손포 형식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나와서 예, 뭐 그렇게 적용하고 쉐어링하는 것들을 계속 느끼는데요. 그 교재가 굉장히 매시브하다, 정말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 교재로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하고 신학교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바른 복음에 확실하게 이렇게 그런 교재로 들어가면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듣고 거기에서 정확한 것들을 메시지를 캐치를 해가지고 바로 쉐어링하고 프로크레임하고 이들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 교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상열 목사님 같이 고등학교부터 CC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복음의 제한적인 이게 이제 민족 복음이나 이건 이제 끝나 버렸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지역에서만. 근데 늘 그 복음이 확산되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의 어떤 체계로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뭐 4월 말이나 이제 민도르 바로 옆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민도르 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곳. 예. 거기 이제 마린도끼 섬인데 한 30명 정도가 거기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쓰고 또 뭐 우리 뭐 사형리로 만든 전도지도 쓰고 그러면서 한번 좀 그쪽으로 한번 뒤집으려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그 신학생들이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네.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까? 대면 설교, 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에서 유학 온 신학생들 절반, 그다음 필리핀어 절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을 나가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말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펼쳐낼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겁니까, 한 교사님? 지금 이제 제가 교수 자격으로 그쪽에 이제 참여하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주위에 이제 전도하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협력 교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계속 또 해오고 있었고요. 예, 그쪽 학교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 방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만 받으면 메시지만 크게 읽어도 그분들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마음에 감흥을 받고 또 거기에서 강한 어떤 그 확신을 갖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장을 펼쳐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 시간이 되시면 일부러라도 이제 전도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섬에 가서 하더라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런 반응 보였을 때 전도적으로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장 목사님. 지금 전상길 선교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정부 행정 지침에 어긋나고 또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면 선교사가 막 걸리게 되면 미션에 나중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예. 개인 가정을 찾아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노출이 돼가지고 발견이 돼버리면 선교사를 지목하게 되면 그때는 미션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사실 이제 작년에 사실 1년에 2번씩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못 갔습니다. 이제 상황을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죠. 더 필리핀이 코로나 환자가 더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강화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는 그 마닐라에서 남부 쪽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움츠릴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안에서 계속 전도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지혜롭게 하면은 그 틈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춘다. 이것은 선교사로서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예, 김영진 선교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민다나오 다바오의 김영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번에 그 지멘 필리핀 통해서 조성원 목사님과 또 사역에 대해서 소개받음으로 인해서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국내 목회를 했었고 또 민다나오 다바오 와서 또 신학교 또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청년이었을 때 세계 복음화 우리 시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정말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된다. 그런 구호가 사실 20세기 후반에 1990년대 후반에도 굉장히 많이 그런 모토들이 있었고 그렇게 정말 우리 시대 복음화를 우리가 달성하자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이 비전과 목표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서 지역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교회 성장, 우리 교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하면 된다. 근데 이런 마인드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교지 와서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뭐 지역은 고사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시키자 그런 차원에만 좀 머무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지멘 필리핀 우리 김영건 목사님 그 플랫폼 통해서 또 조성 목사님의 그런 사역 얘기 듣고 또 세 가지 오늘도 강의하셨던 그 세 가지 기둥 그걸 통해서 이게 진짜 주님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그 확신과 다시 한번 그 비전들을 재확인하는 좀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째, 두 번째 이제 그 12강, 27강에 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신학교 제자들 또 현지 목회자들 민다나오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동원을 해서 35명 정도가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에. 그런데 확실히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좋은 이런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에 대한 그 비전들이 선포되는 순간에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역자와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은 와 진짜 정말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이 참 이런 복음이 있었군요.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강력한 도전이 있는 건 분명한데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 교회 이거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켜야겠습니다. 이런 약간 지역교회 중심적인 마인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신학생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 작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지역 교회를 넘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이 복음 가지고 함께 다른 그 목회자들과 협력을 해서 동원을 해서 내가 속해 있는 도시 더 나아가 민다나오라는 주 필리핀 인근 나라까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비전이 불타서 함께 이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그래서 이게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이 비전의 차이가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현지 사역자들이 내 교회, 내 신학교를 뛰어넘어서 내가 속한 도시, 또 지역, 더 나아가 전체 필리핀, 전 세계 어떻게 이 복음을 연합해서 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슈구나를 좀 생각했고요. 그런 와중에 그 중에 참석했던 이제 다시 자신이 속한 이 도시 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분이 이번에 강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 활발하게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 또 연합이 있더라고요. 이 민다나오 지역에 저를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그분들과 이제 그런 이제 이 우리 성경의 복음에서 목사님 나누셨던 그런 강의들 또 비전들 또 그런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은 오늘 목사님께서도 강의하신 것지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구나. 이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고 성령께서 그런 분들과 연결했을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좀 느낌을 지금까지는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사경에 굉장히 또 그래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차제도 어느 타임이 좀 되면 또 이제 또 다른 식구들하고 영어로 또 사경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김영재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반응을 두 가지 보인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반응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첫 번째 반응하신 분들은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제 선배 목사님, 이웃교회 선배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농촌 지역이었어요. 교회가 거기는 꽤 많이 부흥해서 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농촌교회 선교도 지금 농촌교회도 어려운 판에 무슨 해외 선교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복음적인 그 성경적인 어떤 관점은 아니잖아요. 농촌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건 정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분명히 보면 예수님은 어쨌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엔드 해서 동시다발적인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정서 안에 갇혀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막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스데반의 그 집사, 그다음에 사울을 통한 유대인들을 통한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첫 순교를 통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게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흩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 제자들이 스스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안 뛰쳐나가니까 그렇게 핍박을 허용하면서라도 이렇게 이 복음의 불씨가 이렇게 번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이 막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 접근을 해주면 그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의견 감사하고 드리고요, 목사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지 않은 그 목회자 그룹들이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것을 보고 거기 참여했던 목사님 중에 우리 도시를 복음화시키자 이게 가능하구나 함께 협력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불이 붙게 되면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목회자 그룹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명의 그런 노방전도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열정은 있는데 컨텐츠가 사실 없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당대 보고마 이 사역의 굉장히 메리트이 뭐냐면 이게 교파와 그다음에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지금 연합된 사역들이 지금 세계 보고마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강의도 이렇게 분담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게 참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성령님께서 쓰시는 모델 같거든요. 어느 선교단체가 교단과 교파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연합하는 사역 저는 지금까지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다른 선교사님들도 만약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세미나 참석하지 못했던 그런 목회자 그룹이라던가 그런 사역자 그룹이 연결이 된다면 같이 우리 분담하셔서 강의를 세미나를 준비를 같이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할렐루야. 생각이십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하는 게 그 준비하려고 사실 저희가 나눠서 강의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모임을 좀 가능하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각자 그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2차 영어 1차 때는 메트로 마닐라 쪽만 저희가 그 홍보를 했거든요. 집중적으로. 2차 때는 필리핀 전역으로 확대시켜서 홍보를 했는데 신기한 거는 페이스북이 좋은 게 이 파급력이 좋은 게 뭐냐면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 그러니까 또 같은 같은 업종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연결이 돼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AI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갖고 그런 사람들을 또 친구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우간다, 말라위, 파키스탄, 인디아. 그래서 내가 저기 당대 세계보고마는 조성우 목사님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 제자들이 연결된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몇 분 있긴 한데 아닌 분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하나 꾼 게 있어가지고 우간다 그 목사님이신데 우간다 목사님한테 혹시 아프리카 그 우간다에 악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위한테도 물어보고 시에라리오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우간다에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간다를 가야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니까 그 오프라인 통해서도 하는 것 방법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동시적으로 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각자 줌 갖고 계시잖아요. 각자 줌을 갖고 계시니까 이 강의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바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페이스북이 좋은 것 같아요. 두 개는 다 못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보내시면 생방으로 나가면 내 친구 등록된 사람한테는 그게 탁 뜨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의 복음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한 20명 선교사님들만 그거 하시면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그 가스펠 성경의 복음이라는 그 유튜브 이미가 있는 것더라고요. 각 나라별로 그 27강 강의를 보니까 잘 또 만들어 놓으셨고 또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서 또 플랫폼에 또 강의를 올리셔서 그런 것들도 또 이렇게 그 홍보를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동시적으로 그것도 홍보. 우리 조성우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강의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되어져 있는 것도 좋고요. 7분, 8분짜리. 우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박미정 선교사님이나 김건주 선교사님, 윤견자 선교사님, 혹시 없으십니까? 인사라도 목소리라도. 예, 제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는 저희가 지금 네 지역을 지금 세미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지역은 지금 이제 1시간 거리인데 저하고 이제 20년 넘게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이미 이제 불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열심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거를 좀 확산을 시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준비는
지금 이 친구가 그 교인 중에 이제 한 분이 조그만 이제 라디오 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라디오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전달을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라디오 이 규모가 이제 너무 작아서 전파가 이제 그렇게 멀지는 못하거든요. 한 직경 한 100km 정도 이제 전파를 이제 타고 있는데, 그래도 세부 남쪽까지 이제 이게 닿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지금 라디오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시면 이거를 좀 직경 150km, 200km만 쏘아도 파콜로드 민다나오 끝자락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몇 달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이고요. 각 지역별로 이제 다 특징이 있어요. 두 지역은 이제 한 지역은 저하고 2년 가까이 목회자들과 이제 2년 가까이 지금 이제 관계를 했던 목회자 이제 들이기 때문에 반응 빠르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받고 또 교회에 이게 바로 이제 전달이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작년부터 이제 시도를 이제 목회자 세미나 이제 지금 이 12강, 27강과 상관없이 작년부터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하려고 해서 한 목회자를 이제 연결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동네그로스 이제 전체 목회자를 조금 이제 관할을 했던 이제 목회자가 하나, 젊은 목회자인데요. 그런데 영향력은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월 달도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캔슬이 됐고, 지난달 2월은 이제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3월은 이 친구 하나가 아무 이제 연락 없이 이제 안 왔어요. 그리고 다른 관련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이제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지혜롭게 하려고 이제 4월 모임 때는 이제 개인적인 연락처들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세미나 계획을 일정을 지금 이제 나눠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지역에 정말 아주 특출난 한 분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지난 이제 목요일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하루에 교회에서 한 2~3시간씩 매일 7년 동안을 기도해 오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이제 지난 목요일에 참여를 했는데, 눈이 달라요, 반응이. 그래서 또 이분과 관련이 있는 목회자 단체가 그룹이 이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 통해서 그 그룹 지금 이제 새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지역과 또 여러 목회자들과 관계를 하는 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진짜 반응을 하느냐. 늘 이제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100% 이제 그게 공감이 돼요.
크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장에 그대로 이제 이게 공감이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일들이 그렇게 벌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공감은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받기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은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가려면 결국은 연대인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몇 지역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연결된 핵심적인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연결해서 이제 가야 되고 또 핵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 목사님은 이제 제자, 주님의 제자라는 이제 말씀을 표현하시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급 이분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 가려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더 이상 뭐 첨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계속 예. 참여하고 예. 충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복가교 성도들 중에 뭐 얘기를 좀 해보시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오픈하셔서 얘기하시고,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가교 성도님들이나 교육자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화면 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다들 부끄러워하셔서. 죄송합니다. 막판에 시간이 다 예. 돼. 제가 요즘 이제 그 카이로스라는 그 선교 프로그램을 지금 세미나를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요. 카이로스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고 또 내용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지금 이제 9주 과정인데 그 카이로스에서 만들어낸 그 비디오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번 목요일 날 그거를 이제 하나 이제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줬는데 내용이 이게 세계 복음화에 지금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좀 같이 좀 겸해서 좀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번 세미나를 할 때 저도 영상 효과가 이제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번 그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카이로스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은 뭐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금 세미나 할 때마다 지금 이제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한번 이제 보여줬거든요. 일단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카이로스 저희도 이제 여기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오기 전에 저희들도 이제 참석해서 그 과정을 마쳤는데 제가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카이로스에 대해서 호평했습니다. 정말 이 카이로스 이 과정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의 용어로라도 옮겨가지고 이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 정도로 잘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근데 무엇보다도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정말 스며들게 해주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이게 복각교회 우리 조성욱 목사님의 이 지금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도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의 아쉬움이죠. 왜냐하면 그 좋은 카이로스를 제가 오직 했으면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재림하겠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굉장히 스트레스하고 엄격해요.
그 예를 들면 그 과정을 마쳤어. 그러면 이미 이런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거기 나서 퍼실리테이터 과정이 있어요. 또 그 과정에서도 3번 참관해서 이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럴 때 또 헤드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요. 헤드 퍼실리테이터를 마치고 또 거기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말겠다. 그러니까 복합교회 우리 조성훈 목사님이 지금 잘한 것이 뭐냐면 이건 조직 단체 무엇보다도 이 열정 받았으면 바로 나가서 시행하고 영혼 건지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해야지 너무 이 스트레스한 과정 훈련이 너무 세서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만다. 그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정말 카이로스 그것의 내용은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세계복음화 이 정도 왜 카이로스가 책에 있게 됐냐면 자 아티클을 하나 다룹니다. 세계의 유명한 그 선교 그 선교 박사라든가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과에 대한 아주 내용 있는 내용을 하나 다루고 또 그 영상을 방금 말씀했듯이 영상을 좋은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또 소개하고 또 그다음에 디보션 소위 말하는 좋은 본문에 대한 그 묵상했던 것들을 또 나누고 또 노을 역할도 하고 참 잘 됐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너무 좀 그렇게 제한됐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이 배는 잘 탔다고 자 이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정보에는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고 혹시 제가 찾을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면 좀 보내주시면 저도 부지런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복음이 유익하다 그러면 뭐 영상을 활용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믹스가 문제죠. 이렇게 복음을 섞는 것이 문제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옷을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 하시면 예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이면 보내주십시오. 저도 무지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하나도 모릅니다. 뭐 FTP, 카이로스 뭐 또 뭐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도움된다 그러시면 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코로나 은혜인 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에 오시고 또 전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들을 정말 세우셨고 또 전 세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그 찬란한 비전을 위해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연합하여 사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만남의 축복들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세계 복음화의 그 역할들을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말씀 붙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과 또 사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교회와 스태프들 또 성도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더 많은 지금 이상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을 결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